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싸지 마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외로우세요? 혼자 있을 때만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마음으로 나는 밖에 있는 사람 같다 하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구와 담을 쌓고 멀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런 상태를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먼저 이 사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원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넘어가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 옛날 모습을 잊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전에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단순히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뭐 종교가 있다 없다 뭐 기독교다 카톨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 정도는 이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또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마음이 힘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늘 두려움이 있었고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붙잡을 게 없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이라도 가는데 인생이 무너지면 어디에 기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과거를 기억하라. 너 예전에 너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3절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밖에 있던 우리가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나그네였던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13절 끝부분에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이나 우리의 어떤 성실함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4절에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사이에 놓인 브릿지, 다리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깊은 담이 있었어요. 민족의 담, 언어의 담, 문화의 담이 있었어요. 근데 넘어갈 수 없는 실제 엄청난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전부 허무셨어요. 14절 끝부분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으로 그 담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원수됨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멀리 있던 자와 가까이 있던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게 제가 예전에도 인용했던 말씀, 누가복음, 신약의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며 항상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이야기 쉽게 사채업자.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봤어요. 나쁜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삭개오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담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정죄했습니다. 쯧쯧쯧쯧.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와 상종도 하기 싫어서 담을 쌓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담을 넘으셨어요.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따랐더니 예수님은 구원이 이렇다. 한마디로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못된 놈, 죄인이라고 밀어냈고 담 쌌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 본문을 읽겠지만 나그네가 아닙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제가 볼게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거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신 분,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족이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됐어요. 담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친목이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가 아니에요. 어떤 서클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모인 곳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좋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무늬만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요. 무늬만 권사, 무늬만 집사, 무늬만 성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서로를 남처럼 대할 수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붙여준 그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내 감정과 내 기준대로 다시 멀리 담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여러분 다시 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의 숙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나이가 달라요. 저랑 나이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저 여자 아닙니다. 남자예요. 성격도 달라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심지어 같은 교회지만 제일 중요한 거 신학도 달라요. 티올로지도 달라요. 목사들마다 다 같은 목사지만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같은 찬양을 해요. 여러분, 같이 예배합니다. 같이 찬송을 하고요.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뭐 병이 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모든 이 상황이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예요. 다양한 사람들, 등산 좋아하면 등산, 뭐 술 좋아하면 술, 노름 좋아하면 노름, 끼리끼리 모이지만 다양한 사람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까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만 찾고 어색한 사람들은 계속 밀어낼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오래된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신 담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다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가깝게 하신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내 감정 때문에 나랑 달라 멀리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부르신 분들을 내 기준과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따라옵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그냥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튼 어디다 써놓으시고 나중에 들을 때 이건 반드시 이걸로 아세요. 뭐냐면 화평은 십자가 열매예요. 내가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저 양반 때 내가 참지, 이게 아니에요. 화평은 십자가 열매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상대가 먼저 바뀌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예수님 앞에 서면 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가 보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지가 보이게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크면 내가 줄 수 있는 용서는 당연히 큽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는 작은 빚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내가
네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죄송하지만 우리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22절 볼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명사 하나가 나와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함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집이 아니에요. 나 혼자 믿으면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좋으면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품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서툴어도 괜찮아요. 많이 서툴어도 괜찮아요. 다듬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우리 참빛교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립 몇 주년이었을까요? 퀴즈 낼까요? 아시죠? 45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오셨어요. 여기는 기쁨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요, 실망도 있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분명해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않는 거예요. 이젠 그만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만할 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먼저 멀어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전화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전화하세요, 여러분. 어색한 사람에게 기도해서 저 사람 나한테 오게, 아니요, 먼저 다가가세요. 오해가 있으면 먼저 풀려고 노력하세요. 교회가 지금 전환기 가운데 있을수록 자꾸 목사 바라보고 권사, 장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려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예배 시간이 길다고 하면 줄이면 되죠. 진짜 줄였어요. 예배 순서가 불편하다고 하면 맞춰가면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 쉽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글씨가 작다고 하면 크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괜한 데 자존심 태우지 말고. 어떤 형식이나 원칙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나는 그런 식으로 예배 안 해왔습니다 하면 이해가 안 가면 맞춰주면 돼요. 이게 교회에서 필요한 배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한 담을 허무는 거예요. 말씀해 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전부 허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모양도 달라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2장 14절 15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는 이런 화목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화평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쌓지 맙시다. 선포합니다. 다시 쌓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담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빛교회 안에 있는 담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참빛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